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즉 얘기하면 토지의 매매를 성경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히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소유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경작권 내지는 임대권이죠. 그것을 사람이 갖는다,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런 경작권 임대권을 가진다 해도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돌려줄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회복시킬 거 회복시키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 된다면 결단코 이 세상이 정들어서 내세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에 거했습니까? 천막안에 거했습니다. 그렇죠? 왜 천막안에 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지시할 땅이지만 진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딱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면서 뭘 바라보는 거야? 천국을 바라보는. 저 유럽 같은 데는 요 몇 년 전만 해도 주여 오시되 늦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 마음속에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낍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복받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의 형통함이 있어도 오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그네로 머물게 만드는 것은 땅과 물질이 사람의 마음에 함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우고하는 자로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느끼세요? 느끼시냐고요? 할렐루야. 이 느낌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이거의 토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토지를 사용하는 너희는 나그네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봐봐요. 땅을 근본적으로 매매하지는 않아도 경작권이나 생활권은 매매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을 샀다가 물른다든가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25절. 만약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즉 얘기하면 신년을 지킨다든가 절기를 지키는 기본적인 내용은 뭘 얘기냐면 회복이거든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회복이 나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회복의 뜻을 얘기하는 거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라, 이런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를 팔았으면, 가난해가지고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동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빚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 얘기죠. 26절 다 같이 시작. 힘이 없다, 사람도 없고 호련단신이다, 나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아들도 없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없고, 그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힘이 없거든. 27절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생활 속에 하나님 법대로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니까 생활상과 형편을 무시한 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가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충만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충만이 내 중심 말씀 충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균형이 잡힌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자기의 주변에 있는 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 희년이 기다리고 있다. 희년에는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기 힘이 닿지 못하는 데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잘 드세요. 여기서 내 힘이 부족할 때 희년에 회복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힘이 없을 때 있죠? 정말 자녀를 어떻게 좀 해주고 싶고 뭔가를 큰 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힘이 없을 때는 희년에 회복된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희년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정했을까? 하나님의 파워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성경상의 율법이라는 이 어떤 그 계명을 정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냐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중심과 가슴속에 회복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신년이라는 50년,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멀리 있는 그 어느 순간을 위해서 계속되게 그 목표를 놓고 뭐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려운데 미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커다란 역사를 위하여.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현실은 안 좋은데 에휴, 내가 지금 말이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민 갈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 갈 사람들. 아휴, 내가 지금 미치지만 난 몇 년 뒤에 이제 이민 허가 나와서 미국만 가면 내가 거기서는 끝내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사만 가면 내가 끝내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 더 나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현실이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안 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언제가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저를 살리셨어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살렸어. 정말 살 수 없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지 몰라. 어떻게 해서 수양관이 지어졌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살 수 없었어. 그렇거든요. 참 이상하지. 헌금이 5천만 원이 나오면 써야 될 거는 1억이 항상 되고, 이거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메꿔지고 지금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아멘이죠. 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위대한 기적 속에서 내가 살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 이 세상. 진짜 도처에 깔려 있어. 위험이 사방팔방.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 누구만 잡고 살아라? 하나님만 잡고 살아라. 믿습니까? 어쩔 때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심정 안다 그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잘못한 한 자를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여 놓고 징계하시는 역사도 하실 때는 하시더라고. 믿습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믿을 사람이 많은데 웃기는 짜장면 들어오지 마세요. 마지막에 어려운 순간과 극한 상황이 되면요, 다 떨어져요.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자식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남편 믿고 살 수 있어요? 부인 믿고 살아? 그건 좀 말이 좀 그러네. 남편은 믿어지는가 보지?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그쵸? 여러분 부모는 믿고 살 수 있어요. 부모는. 남편 부인은 이혼 서류에 도장 딱 찍는 순간에 완전 남이야. 남이야. 100% 남. 이혼 도장에 도장 딱. 그리고 남편 건강을 왜 챙기는데? 아이고 참, 남편 위해서 자기 위해서 챙기는 거야. 그렇죠? 그게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오직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권능이에요. 그분이 권세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이 교회 부흥도 누구를 바라보고 시켜라?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신랑, 진짜 신랑. 할렐루야. 장남도 신랑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남자가 뭔 신랑 있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능력이 없어서 기다린다면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내용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50년이 됐을 때 회복이 다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딴 방향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 따라서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 딱 잡고 예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29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 다른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날 보세요. 자 여러분, 희년의 회복과 그 다음에 무는 거, 되돌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 이런 내용이죠. 자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 안의 가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날에
도시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부유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유층,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어떤 가옥을 팔았으면 이 가옥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용권은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용권은 팔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 안에는 부자들도 있지만 부자 안에 가난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집을 팔았어. 부자 안에서 팔았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1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유 속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처된 내용이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 날 보세요. 희년에 돌려보내는 것이 있고 안 돌려보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여기서 집을 팔았는데, 자 집을 팔았다. 근데 1년간의 기한을 주면서 다시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됐다. 그러죠? 요 법을 그대로 다 지킨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샀으면 그거는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준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리대업을 해서 집을 뺏었다든가, 그 즉위에서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년에 돌려주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어느 순간 어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신현주의에 돌려줄 것이 있고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나게 지 잘못으로 다 재산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놓고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억울하게 넘어갔다든가 복잡하게 넘어갔다든가, 이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있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걸 다 들어놓고도 저한테 와서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물어보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걸 나한테 듣기를 원해. 나는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 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나는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섭섭하고 이 사람도 섭섭하고. 그러죠? 원칙론을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면 그 설교를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모두 내용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온 대로 여러분이 가시면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성경에 합법적으로 넘어간 일은 회복이 안 돼, 희년에도. 근데 성경대로 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럼 그러냐? 오늘날에도 그 기준은 마찬가지지만 기도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믿습니까?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성벽에 들리지 아니한 촌락, 즉 여기에서 성벽 바깥에 부락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있죠. 촌락, 성벽 바깥에. 이거는요 여러분 농사나 혹은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면은 이렇게 방목하고 이거 뭐라 그래요? 유목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토지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가옥이 아니라 공동성을 띠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 성 바깥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하고 연관이 돼 있고 공공성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하며 그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려주기도 하며 1년이 지나도 혹은 1년 안에라도 물려주기도 하며 또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해야 된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앞에 전에 얘기하기는 아주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땅은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첫째,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 먼저 뭐가 중요해요?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 내 이익보다 누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이익을 전체를. 아멘. 어디 이익을 생각해요? 교회 이익 전체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개인.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고 여러분 다 알아버리니까 청년 중에서 아가씨랑 아이고 와 왜 사탕을 그렇게 어떤 이제 아가씨랑 헤어져야 되는데 만약 헤어지게 되면 그 아가씨가 교회를 안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1년을 끌어간 애가 있었어요. 1년 이상을. 나중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맞는데 얘가 머릿속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정당한데 그걸 1년을 끌었다라는 거를 보고는 아 얘가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잘못하기는 했는데 빨리 얘기해 줘야지. 마음이 없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지. 헛물키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 다 같이 우리의 자녀는 헛물키게 만들지 말자. 저쪽에서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여기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다 식어졌어. 근데 말을 못해. 그 말 빨리 해줘야 돼요.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게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일은 빨리빨리 거절해야지. 거절이 마음 약해가지고 늦어지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거절을 잘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전 뭐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아우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의논을 해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결론이 딱 나는데 할 수 있는 것 거치하면서 안 해버리면 그 나중에 그 일 다 망치는 일이에요. 거절을 잘해줘야 돼. 뭘 잘해줘? 거절. 교회가 부흥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부흥시키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부흥시키네. 아이씨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이 사람은 믿음의 민자도 없는 사람. 믿습니까?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주의 종 심정을 아세요? 여러분 아시냐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세요? 미운 사람 옆에다 놓고 한순간도 보기도 싫어하는 여러분과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강대상만 바라보는데 저 옆에 미운 사람 신경 쓰는데 강대상 바라보고 어저께 나를 다 속을 뒤집은 사람, 그 다음에 속 너무너무 많이 썩인 사람들 웃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앞에서 설교해야 된다는 심정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딱 놓고 근데 그걸 해야 돼. 왜 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래도 감사해.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아멘이죠? 누굴 위해서? 여러분 전도도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누굴 위해서 참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날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He died for us. He died for u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옆에 있는 사람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